여러분, 스마일 점퍼 우상혁 씨를 아시나요? 높이뛰기 선수인데요. 점퍼예요, 점퍼. 높이 뛰는 선수인데 별명이 스마일 점퍼예요. 왜요? 항상 웃어요. 이분이 높이뛰기 이렇게 대회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유도합니다. 촥! 박수를 유도합니다. 박수를 유도합니다. 그 박수를 치잖아요. 같이 박자를 맞춰가다가 짝짝짝짝짝 하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짝짝짝 하고서 점프하면 이제 바를 넘는 거죠. 그리고 바를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와우, 예스, 와, 예, 막 이런 고함과 파이팅 넘치는 소리를 얼마나 정말 에너지 넘치게 하는지 스마일 점퍼예요. 이 우상혁 씨가 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답니다. 박수. 네,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세계 2위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까? 어제 이 선수의 기록이 2m 30cm를 뛰었답니다. 2m 30. 그리고 우상혁 선수보다 더 많이 뛰었던 1등 선수는 2m 32cm. 단 2cm 많이 뛴 거예요. 손톱 하나 정도, 엄지손톱 하나 정도의 길이인 것 같은데, 높이인 것 같은데, 이 세계 1위와 2위의 차이가 정말 손톱 하나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손톱 하나를 더 뛰기 위해서 1cm라도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좀 아등바등하면서 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5층에 있어요. 5층의 높이에서 이 밑에서 뛰고 있는 이 높이뛰기 선수들을 바라본다면 손톱 하나 높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손톱 하나를 높이 뛰든 한 뼘을 높이 뛰든 우리한테는 별로 크게 감동이 없어요. 그냥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그냥 열심히 뛰네. 아유, 수고하네. 많이 뛰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리고 뛰어봤자 벼룩이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우리한테는 한없이 낮은 높이니까. 우리가 있는 이 5층 높이에서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나리오를 발사했잖아요. 저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저 높은 넓은 광대한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우상혁 씨나 저나 여러분이나 높이가 얼마나 차이 있겠어요? 우리가 5층에 있다고 해서 그들보다 한참 높아 보일까요?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 광대한 우주의 높이 속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는, 물리적인 존재는 한없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앞에 있는 근선 형제, 키가 180이 넘고 그래봤자 저나 근선 형제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m 넘지 않는 건 똑같다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반지하에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펜트하우스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위치라는 거예요. 달라봐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같은 개념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와, 신실해. 딱 봐도 의로워. 그냥 멀리서만 봐도 정의롭고 얼굴에서 웃음이 넘치고 막 아름다워. 이 사람만 보면 정말 이러한 크리스천이 없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보다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성도의, 그 사람의 의가 완벽하겠느냐 이거죠.
나아봤자 조금 나았다는 거죠. 어디에 비하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에 견주어 비추어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의 그 정도 수준은 한참 미비하다는 거예요. 마치 저 우주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요만큼 더 높이 뛰게 아등바등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높아지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적하는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뭐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낫다. 내가 이방인들보다,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우월의식이에요. 왜요? 자신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 조항들을 643일 열심히 잘 지켜 행하는 우리는 탁월하게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의 혈통은 누구예요? 어느 혈통이에요? 이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은 정말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월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적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월의식, 너희가 그렇게 잘 지키고 잘 행한다고 하는 그 율법,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어떠한 다른 더 나은, 더 탁월한 지위나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0절에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야 그것으로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은 되려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말 가끔 해보시죠. 법대로 해. 법대로 해봐. 야이씨 법대로 하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 갈등 상황에 던져지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농담으로라도 야 법대로 해볼까? 아이 법대로 해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는 것은 그 법이 그 상황을 혹은 그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저울추가 되어서 재어본다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을 가운데 세워놓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해보는 근거가 되는 것이 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웠을 때 결국 누군가는 의로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반대로 불의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바로 율법의 기능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딱 세워놓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을 세워놓고 율법이라는 기준에 딱 세워놓고 보면 여기에서 의로운 편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 결국 다 불의하고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율법을 딱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찮구나. 보잘것없구나. 나는 결국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율법은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만 그 결국에 우리는 그 가이드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내가 법을 지켜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에 되어 보니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르지 못하나니, 여기서 못한다는 것은 결핍, 결여를 의미합니다.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손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형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죠. 우리 손에서 결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다시 그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율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오직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이걸 다 행할 수 없구나라는 나의 죄된 모습만, 연약한 모습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참담하죠. 참으로 암담하죠.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 어두운 상황을 밀어내고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지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적으로 일출을 묘사할 때 이 나타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일출 보셨어요? 저와 아내가 작년 말에 여기 옥정에 이사를 와서 아직 개척을 하지 않았지만 가족 예배 드리던 시절에 이 양주를 위해서, 옥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하면서 2023년 1월 1일이 되던 그때 어디를 갔냐면요, 저기 독바위 공원에 올라갔어요.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정말로 험하고 험한, 높은 한 20분 정도 올라가나요? 그 정도 되는 작은 언덕인데 올라가 보니 달라요. 옥정 시내가 쫙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어두컴컴할 때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죠. 해가 뜨기를. 해가 뜨면 여러분, 먼저 해가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저 동편 하늘이 밝아져요. 자, 밝아지다가 어느 순간 빨간 해가 빼꼼 고개를 내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해가 싹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비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광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나의 인생, 캄캄한 그 중에 어느 한켠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 어두움을 물리치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둠을 삼키십니다. 빛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소망 없던 우리의 삶에 서광이 비춰오면서 희망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라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태양같이 떠올랐을 때 이 빛이 비춰지는 영역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영역도, 단 한 구석도, 모퉁이조차도 하나님의 의는 꼼꼼하게 다 비춰주신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평하게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비춰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차별했어요. 우리가 낮고 우리가 탁월하고 우리는 특별하고 너희와 달라. 차별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지역이 어떠하든, 학력이 어떠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재력이 어떠하든, 우리의 어떠한 모든 조건들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평등하게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비춰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차별 없이 비춰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냥 주권적으로 비춰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그렇다면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건 유대인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차별을 원해요. 저들과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임한다고 하시니, 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하시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그건 아니죠. 쟤들은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잖아요. 쟤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잖아요. 쟤들은 손 안 씻고 먹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임했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들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틀렸다, 잘못했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의하시고 불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지금 깨어졌다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은 불성실하시고 부정의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주는 것은 아니다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의의 자리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은혜를 베풀 생각이 없어. 너희들 노력으로 한번 올라와봐. 끝까지 해봐. 포기하지 마. 와 힘내. 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구덩이를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구덩이에서 너희 힘으로 올라와 봐라고 방관하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내려가셔서 손을 뻗으셔서 그 구덩이에서 직접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그 구덩이에서 홀로 헤어날 수 없어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의 노력으로 해, 너희가 율법을 성취해라고 말을 하시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구원의 노선을 만드셔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사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이어서 4장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자, 보아라. 아브라함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잘 살아서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목적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이것 보아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다른 율법으로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날 믿기만 해. 날 믿기만 해. 그러면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필요 없구나. 율법은 아무 소용 없구나.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요? 실제로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 위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율법을 폐한다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허물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다른 본문을 보아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믿음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앞서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일 수 없으며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행동해도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 안 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아, 하나님만 붙잡아야겠구나.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요? 율법이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면 반대로 믿음은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31절에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나를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건 깨졌잖아요. 아무리 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해졌어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 믿는 자들은요,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며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들인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것들을, 말하자면 그러한 율법과 규례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율법을 성취하는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깨끗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어디선가 찬란하게 솟아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비추어가는,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변혁자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이 율법적으로 더욱 건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완성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상상에,
하나님 이상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으시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